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과 미련한 자의 삶을 비교하는 오늘의 이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1절을 보면 제육이 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그렇게 교훈하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적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를 때려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1절에서는 반역에만 힘을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미련한 자와 교제를 하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는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까? 솔로몬은 잠언에서 미련한 자에 대하여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요. 미련한 자가 보이는 특징이라든가 미련한 자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라든가 또는 미련한 자의 위험성 등등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잠언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미련한 자를 악한 자와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악한 자와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11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솔로몬은 미련함을 악함과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곧 악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사악한 입술이라는 표현을 원어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악한 행동이나 어떤 사악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헛될 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통으로 끝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같은 절에서 악한 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패망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말들을 의미해요. 패망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말들. 미련한 자는 그렇게 실패와 패망으로 인도하는 말들을 분별해내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는지 매일 100대를 때린다 하더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이 당할 그 패망과 그 실패는 매우 확정적인 사항이고, 잔인한 사자가 그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그 패망과 실패가 어찌나 크고 두려운지 솔로몬은 그런 미련한 자와 교제를 하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라는 표현은 새끼를 잃어버림으로 매우 흉폭하고 사나워진 상태의 그 앙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미곰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그 곰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곰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이 미련한 자와 동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고, 또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손을 잘라내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미련한 자가 맞닥뜨리게 될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 그와 함께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고 허탄한 모습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악한 자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잠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 특징을 드러내요. 즉 미련하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미련한 자는 결국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영혼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순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은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선을 쫓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따라서 너무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나의 삶의 영역 중에서 이런 어리석고 허탄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치 나는 이미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이후의 삶은 나의 뜻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는 교묘하게 나의 이익과 세속적 이득을 얻어내려는 속셈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나의 말 속에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를 획득하려는 속내를 숨기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약삭빠른 강팍함이죠.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은연중에 교묘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속내가 그의 행동과 모습에서 그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삭빠른 강팍함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미련한 행동,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약삭빠른 강팍함을 버리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나에게 그런 미련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허탄한 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나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주 교묘하게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점검의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는 거의 100이면 100 미련함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조차도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해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나의 행동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추구하는 나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사고방식 속에 교만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녹아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검의 과정을 늘 우리가 수행함으로 내가 미련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또 내가 미련한 자와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